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부활이 없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나타낼 때 어떤 사람들은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표현할 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면 그 행동을 해석하거나 그 그림을 해석하는 주체마다 그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면 저 사람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이런 정체성을 띠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개인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라는 것은 정체성을 나타낼 때 집단의 그 정체성을, 공동체의 정체성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단어라는 것은 한 민족의 정체성을 쉽게 나타내기도 하며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실망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잘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정과 그리고 한이라는 이 두 단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손님이 있다면 잘 챙겨주기도 하고 잘 섬기기도 하기 때문에 정이 있다 표현하기도 하고, 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세의 침입을 견디면서 정말 한이 많이 맺혔다라고 말하면서 정과 한을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사회에서는 이 단어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말 잘 나타내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PPT인데요. 네, 휘게라는 단어는 덴마크의 단어라고 합니다. 이 휘게라는 단어는 덴마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행복감, 편안함, 아늑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혼자 저녁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들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자신만의 생각을 갖는 것을 휘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파카와 라곰은 스웨덴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파카와 라곰은 커피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인데 이때 이 사람들은 항상 케이크와 달달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즐긴다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한테 우리 밥이나 한번 할까? 또 차나 한잔 할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휘게, 파카, 라곰의 단어를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가 그 의미와 분위기를 알게 되면
북유럽 사회가 이런 사회이구나. 북유럽 사람들은 편안함과 또 아늑함을 느끼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는 휴식을 취하는 단어를 정체성으로 꼽고 스웨덴은 차나 밥을 먹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마다 그리고 민족마다 그리고 공동체마다 각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우리들만의 독특한 그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다, 자비다, 믿음이다,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뽑으라 라고 한다면 이 부활, 이 두 단어를, 이 두 글자를 뽑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활 신앙을 빼놓고는 우리가 기독교라 할 수 없는 것이며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며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능케 하는 힘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 분들을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보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약 18시간 거리에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익숙한 한국어로 우리를 반기는 인상 구수한 할아버지. 한글로 된 명패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집안에서는 하얀 쌀밥과 김치로 저녁을 준비하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블랙마운틴에 거주하는 은퇴 선교사들 중 대부분이 이곳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은퇴 선교사들은 가끔씩 한자리에 모여 한국에서 선교하던 시절의 정을 나누곤 하는데 그럴 때면 쌀밥과 김치는 을에 빠지지 않는 메뉴. 평균 연령 80세가 훌쩍 넘는 노인이 된 지 오래지만 젊은 시절 약 30-40년간 한국 선교를 담당했고 보니 이들에게 있어 한국은 아직도 꿈에서도 그리운 제2의 고향이다. 오래된 한국 지도를 펴놓고 태어난 곳은 어디이며 성씨와 본관을 캐묻는 할아버지는 더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아리랑 가락 속에 회상할 기억이 있고 그 기억 속에선 아련한 추억이 묻어난다는 사람들. 그들은 오래전 한국에서 복음의 사역을 담당했던 미국 남장로파 소속 선교사들이다. 지금은 은퇴해 블랙마운틴에 모여 살고 있는 이들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우교합니다. 올해 91살의 윌슨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래 의료 사역을 담당하면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난 인물이기도 하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네. 또 어머니. 어머님. 아, 아버님이 우리 1908년에 한국에 오셔서 네. 병원 이제 그 전에 광주 병원 시작했어요. 또 애영원 저기 시작했어요. 네, 네. Thought they had a devil in their stomach, a spirit, and that would prevent them from swallowing, so they could not eat food. Put it in their mouth, they could not swallow. So the Mudang fixed a stick. He wrapped cloth on the end of a stick, silk cloth. She would take some rice and push the stick into the stomach. And that's the way the people would eat if they had this devil in their stomach. One day, she did this in a hurry, and the stick broke. They came in, much pain in the abdomen. My father operated and took out the stick with the silk on the end that the woman had had. I have a picture of many of those sticks that different people had when they could not swallow.
서울에서 비행 네, 이 영상은 회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인데요. 이 이후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2살짜리 어린아이의 배가 아파서 배를 갈라서 수술했더니 1000마리가 넘게 기생충이 나오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나병 환자를 그 선교사님들이 고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영상에 나오는 선교사님의 부모님은 고국의 평안함을 떠나서 100년 전 조선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고 의료 선교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이라는 땅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살기에는 정말 척박한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대로 된 식량도 없고 제대로 된 땅도 없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던 조선 땅은,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이 조선 땅에는 제대로 된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자신조차도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00년 전 자신들이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평안함을 버리고 이 땅 조선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 교단을 분문하고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던 성교비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살던 그 나라의 그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믿던 뒷배경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뒷배경을 믿고 이 땅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전설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이 땅 척박한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믿었던 정말 사실로 일어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공동체는 변화하며 축복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은 그 사례를 통해서, 간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성경의 수많은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며 이제 편지를 마쳐갈 무렵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고, 또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헬라 문화가 꼭 잡고 있던 고린도 지역에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빨리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문화는 영혼은 영원 불멸하고 귀한 것인데 육신이라는 것은 저급한 것이다, 그러니 육신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의 전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그 부활에 대해서 빨리, 한시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내용은,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21세기 사회에, 그리고 요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때로는 자신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안락사의 권리도 주기도 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선택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것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 자신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빼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하나만 마셔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커피라는 것은 부모님이 이사가 커피 타와라 라고 말하면 제가 기억할 때는 믹스커피보다는 커피를 넣고 프림을 넣고 설탕을 넣고 따뜻하게 물을 저어서 부모님께 가져다 두던 그런 커피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커피라고 말하면 수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도 있고 카페라떼도 있고 뭐 카라멜 마키아토도 있으면서 수많은 커피의 종류가 있습니다. 또 단순히 아메리카노 한 종류만 먹어도 두 종류의 그 원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맛이 나는 원두를 좋아해서 조금 가벼운 원두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무거운 원두를 선택해서 자신의 쓴맛을 좋아하니까 이 원두를 선택하겠다 말하면서 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도 수많은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수많은 선택 속에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또 그 사람의 선택을 욕하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좀 배척하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점차 교회에도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잘 나가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단도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헌금에 관한 설교도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이야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하거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말하냐? 자신들의 머리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들의 학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글로 읽고 머리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당시 가장 똑똑한 머리를 가졌던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즉 이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재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과 특히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선택사항이 되는 순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에서는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들을 우리가 스스로 지우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입으로 그 부활에 대한 신앙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멘.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은 그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의 의술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과 부활을
반드시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시킬 때 웬만해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필수사항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시키면 우리 자녀들은 웬만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도 이렇게 잘 듣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에 그리고 혹시나 내가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부활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시고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내용은 부활은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우리 첫 번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는 소설과 전설이라는 두 단어를 알고 살아갑니다. 소설은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가 스스로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또는 벌어질 듯한 이야기를 가상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전설은 옛날부터 민간에서 전해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구전되며 어떤 공동체의 내력이나 자연물의 유래, 이상한 체험 따위를 소재로 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설과 전설은 정말 있던 이야기를 그리고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책으로 그리고 입으로 전해지고 또 한 번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 책들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그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책이 예언한 책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에도 초기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며 언제 어디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소설책이 있다라는 것이 또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도 우리가 예언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연의 이치로 맞춘 것일 뿐이지 우리가 예언한 책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언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감동으로 쓰신 책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니는 성경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사실적이며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내용들도 이미 성경에서 많이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만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새에서도 부활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학 시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살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한 증인들이 있고 목격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이 없다면 그 사건이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봤던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12제자와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신들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자신이 직접 병 고침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민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에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백성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쩌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신 이유는 그들이 믿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자신이 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어떤 형제들은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하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형제들은 살아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또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너무나 먼 이야기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신화이자 하나의 전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정말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혹시 나의 주변에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정말 사실이다, 부활이 정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노원교회 공동체들이 직접 전해주는 그런 귀중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 말씀인데요,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문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수많은 공부를 한 정말 똑똑한 철학자였으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는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인 사울인 시절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서 자신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서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컴플렉스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살아갈 때 평생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의 컴플렉스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승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컴플렉스는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일들이 자신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을 존재라고 표현하기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과학기술이 너무 좋아서 만삭이 되지 않게 태어나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그 인큐베이터에는 엄마 뱃속과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만삭이 되지 못하고 태어나도 인큐베이터 속에서 살아가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시대 그리고 우리가 예전 시대에만 봐더라도 만삭되지 못하고 칠삭동이 팔삭동이라고 표현하면서 만삭되지 못한 아이들은 쉽게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또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은 쉽게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으셔서 그런 무자비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초동부 교사회의 때 항상 교사 기도회를 인도하고 마지막에 대표 기도회 할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이 고백을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눈을 뜨고 걸을 수 있고 숨을 쉬게 해주시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것이며 우리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귀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나의 귀한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고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백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항상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 세상의 부귀를 누리고 살아가며 내가 무엇이 잘났기에 먹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그 은혜임을 고백해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에서 이 삶을 끝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1절 말씀처럼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꽉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친한 친구, 나의 친한 가족,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 천국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슬픈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그런 슬픈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은혜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신앙에 있어서 필수이며 부활은 사실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어진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고백할 때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빠지지 않고 평생을 믿으며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원래 나의 모습이었다면 가질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고, 우리 노원교회도 사랑만 넘치고 나눔만 넘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귀한 간증들이 정말 넘쳐나서 이 노원교회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